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음 세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되는 때입니다. 점점 주일학교의 어린이 숫자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지금 큰 교회라 할지라도 유치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유치부가 없어진다. 이 말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 또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미 유치부를 문 닫은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유치부가 이제 어린아이가 없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유초동부도 없어지겠죠. 몇 년 후에는 중고동부도 없어지고 청년부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충성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충만해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잘 더 칭찬 듣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무엇 때문이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맡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선포자, 뭘 선포하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망을 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 죽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선포자가 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사도가 되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다. 사도라는 이 말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해서 복음을 전할 선포자로 삼으셔서 사도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주신 거죠.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교사가 바로 가르치는 자죠. 근데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기 선포자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고 사도도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전함의 핵심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로 원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받는데 고난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바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고난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고난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나 그분을 잘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분이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다는 것. 사실은 한 분이 선포자가 되기도 하고 사도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봤을 때. 그런데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행함이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바로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전하는 바로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가르치는 바로 그분을 내가 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날 어린이들 품에 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분 몰라. 나도 그분 모르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건 확신이 없는 말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너를 알고 있고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너한테 가르치고 싶어. 이런 믿음으로 가르쳐야 이것이 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선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셔서 구원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도 모두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왜 고난받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분이 분명히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부탁드린 것, 그것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의탁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놓은 것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맡겨놓은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저나 또는 구역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님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내 생명과 내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이런지도 모르겠고 저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거는 확신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확신 없는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생님의 일을 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 보고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제3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복음을 듣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 이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 지키라 그러면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키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라는 말씀은 수호해라, 보존하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순수한 복음이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킴 말고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참된 진리, 이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하나님 말씀의 성결성, 복음의 그 순결함,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겠는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왕도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지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산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시란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라도 자신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복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다는 이 확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필요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필요하고, 또는 율동도 필요하고, 또 그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 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자녀도 복음 들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왕덕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그리고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고,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가 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헌모케너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15절에서 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외롭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삶에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나를 버렸다. 이 버렸다는, 버리다라는 이 말씀의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부당하게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저로 로마는 3심제가 존재했습니다. 3번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판받을 때마다 증인이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증인을 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증인 안 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분이지 로마나 이 로마 사회에 악을 끼친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증인을 서야 될 그 사람이 자신도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고난받는 때에 스스로 내가 변화하겠다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증인을 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증인 서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부겔로 호모게네, 이 사람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이들이 버렸을까? 사도 바울을 왜 버렸을까? 짐작이 되죠? 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증인 서지 않았을까? 증인했으면 자신도 고난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정말 귀한 주의 종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또한 똑같은 사람을 취급하고 그럴 것이 뻔해요.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 증인 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 복음을 가지고 수고했던 주의 종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한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 오네시보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이 옥에 갇혀있고 사슬에 매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오네시보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봐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네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사도 바울 곁에 함께 있었다. 돌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말씀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이 오네시보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본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면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줬다. 그 말은 한두 번 만나준 것이 아닌 거죠. 자주 와서 만나준 거예요. 자주 와서 격려해주고, 옥에 갇혀있는 분에게 할 일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있는 그분을 찾아와서 만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 옆에서 돌아보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사람을 인해서 감격하게 됩니까? 어느 때 감격하게 되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막 성공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 성공했다고 박수 칠 때 감격이 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사람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그런다면 그 위로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분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네시보로, 고난받는 주의 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이 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주의 종들, 귀한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이 잊지 아니하고 더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잘하다 칭찬 듣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